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 속 인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한나라는 여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면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집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 한나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 익숙하시죠? 저희 교회에 보면은 한나 여성교회도 있고요. 맞죠? 반응들이 너무 이렇게 무반응이셔가지고 내가 착각을 했나? 용두동 교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나 여성교회도 있고요. 또 성함 중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어르신 분 목사님이신데 딸 이름을 한나라고 지어서 가한나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 딱 어감이 가한나 이렇게 하니까. 가우진도 놀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가위질, 가오리 이런 거 여러 개 나왔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름에도 이 한나라는 이름이 좀 많이 있고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한나라는 뜻이요.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출산한 이후에 계속 불임 생활을 겪다가 사무엘을 출산한 이후에 삼남 이녀를 그 이후에 출산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이 성경에 나온 한나에 대한 기록 다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던 이 기도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나에 대해서 기록은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시대였냐? 자기 마음대로 산 시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게 사사기의 이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 17장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사기에서 증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을 저희가 좀 잘못 오해하면 당시 여러 부족 국가들, 당시 이웃 나라들처럼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없었다는 것.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치자로 역할을 못하셨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못하시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고 나아갈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고요. 그때 그러한 토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길러내는 그 토양으로 삼은,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토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한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사무엘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은 분인나였고 한 명은 오늘의 주인공 한나였습니다. 그 두 부인 중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한 부인은 자식이 있고 한 부인은 자식이 없다. 자식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어깨 피고 살았겠죠. 그 분인나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참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식이 있는 부인을 더 총애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다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고 있는 이 한나를 더 위로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열 아들 부럽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위로를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실로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면 그 제물을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을 한나에게 더 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는 자식 있는 분인나보다는 마음에 측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성경에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단어와 단어의 사이에 좀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그 집안, 그 엘가나의 집안을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사실은 인정받던 시대고 그게 대를 잇는 걸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귀한 노동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산,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까지도 인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이가 없었다. 그러면 뭐 남편 볼 낯도 좀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 볼 낯도 좀 그랬을 거고 그렇게 위축돼 있는데 그냥 위축돼 있는 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상대라기보다 다른 부인은 또 아이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더 열등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 분위기. 분인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이야기조차도 이 한나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의 결혼 생활은요, 괴로움과 고통 그 자체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쯤 되면 그냥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이 큰 핸디캡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을 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찌 보면 자신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분인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겠죠. 분인나가 그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분인나가 부러워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봤자 남편 그 엘가나의 재산은 다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다 가져갈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시대의 어떤 분위기상 나는 축복받지 못한 여자, 나는 꼭 저주받은 여자야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분깃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갑절로 한나에게 준다면 그래서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다면 실로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즐겁고 기쁜 발걸음 그 예배의 처소로 나가는 발걸음은 정말 즐거움의 행복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동정하는 것 자신이 어떻게 보면 더 위축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로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발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발걸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분깃을 더 줌으로 해서 또 시기를 받을 거야 또 질투를 받을 거야 또 어떤 음해성 이야기를 내가 또 들을 거야 라는 그 한나 그 발걸음이 괴로움의 발걸음이 되고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어떤 괴로움보다도 사실 이 한나에겐 불행의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상황이든 가족의 상황이든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든 뭐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괴로움의 자리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들 이제 다시 우리 동성교회 와서 청년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전에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자.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점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건 근데 청년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이 기쁘다, 즐겁다. 그럼 아직 안심해도 됩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빨리 좀 끝나지. 또 예배야? 또 올라가야 돼. 이렇다면 점검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매번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불편하고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예배 시간이 정말 부담되고 걱정된다면 믿는 이들에게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 관점으로 오늘날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시절이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가. 그냥 전염병이 많이 이렇게 퍼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것이 스탑되고 위축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쉽게 해서 어려운 일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에 불행한 일이 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한나가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이처럼 영적으로든 또 육적으로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입니다. 자, 근데 이때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왜 한나가 이런 괴로움에 빠지게 됐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전에도 이 한나를 한 번씩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좀 생각해 봤던 건데, 한나가 왜 괴로울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나요? 자녀가 없는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자녀가 없으면 다 불행합니까? 자녀가 없는 집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땐 다 괴로우세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한나는 괴로웠을까? 제가 볼 때는 분인나와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시의 시대상에 그 기준이 좀 오늘날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질타의 눈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좀 배제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한나는 옆에 있는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의 늪에 빠뜨리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건 하나님 은혜일 수 있는데 우연하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삯,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제가 우연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우리 시간으로 치면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주인이 세물할 때, 계산해 줄 때 저녁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서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했을 때 시간당 한 데나리온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더 받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것도 감사한 일일 그 사람에게 5시에 온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순간, 5시에 온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비교한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와장창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점만 좀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5시에 온 사람 셈한 것을 이 사람이 몰랐다고 치면,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아예 몰라요. 주인이 그렇게 비밀리에 줬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의 마음이 깨졌느냐? 5시에 온 그 사람 뭡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적게 한 사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 순간,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비교는 조금 다르겠죠. 같이 일했는데 이 사람만 많이 주고 이 사람 적게 줬다가 아니라 똑같이 받았는데 나는 많이 일하고 이 사람은 적게 일했다라는 그 비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의 평화가 깨졌다. 근데 이 평화가 원래는 깨지지 않아야 될 평화가 뭐냐면, 주인이 애초에 약속을 한 것보다 적게 줬다면 그 평화가 깨질 수 있겠죠. 새벽에 약속을 했어요. 야, 얼마에 나랑 같이 오늘 하루 종일 일하자 했는데 그 약속한 것보다 적게 줬어. 그럼 이 사람이 화가 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고,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주인의 답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보면,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건 너랑 나랑의 문제고, 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도 처자식이 있을 텐데, 그럼 너에게 10분의 1, 너의 10분의 1만 주느냐? 아, 그렇게 어떻게 주냐?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 하루 꼼짝을 내가 준 것은 선한 일인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비난할 수 있냐? 이런 주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배제하고,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줬는데 너 왜 화를 내? 너 왜 승을 내?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이제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작년 중간쯤에 담임 목표를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 아시죠? 이렇게 분위기가. 마음이 이렇게 막 좋다가도, 그 친구 잘 됐다 하다가도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기준엔 그 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에. 제 기준에 훨씬 더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쟤는 벌써 담임 나가는데 나는 뭐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난 뭐예요?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절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동성교회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본문이 생각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야, 내가 너 내 종으로 쓸게. 내 일꾼으로 사용할게.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가 그 약속에 지난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고 계신데, 제가 하나님에게 괜한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이후로 그냥, 난 목사로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제 기도를 좀 바꾸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 주된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가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거랍니다. 여하튼 이러한 비교로 인한 이 한나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안 빠졌으면 참 좋은데 한나가 어쩔 수 없이 저희와 같은 사람인지라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의 위대함이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대답을 너무 안 하시니까 제가 뭐 화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까.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속상한 일 생기면 가까운 분한테 얘기하죠. 나 이거 좀 속상해. 친구든 뭐 어머니가 됐든 형이 됐든 뭐 목사님이 됐든 그냥 속상한 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후련해져요.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 요거 좀 도와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부터 돌아보게 돼서,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들 그렇게 지었어요. 한나도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 한나의 위대함은 뭐냐면, 주변을 돌아봤는지 안 된다는 성경엔 안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나의 고통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고통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뭐 화소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의 결과는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고통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한나의 위대함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모습도 나중에 마리아 찬가의 뭐 원형이 됐다라는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멋들어진 기도요 찬송이지만 이것을 드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상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그냥 땡깡 쓰듯이 하나님 나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그냥 울부짖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나도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정확히 안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그냥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뭐 우리는 어렴풋이 다 알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를 훈련시키실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주셨다는 걸 우리 다 믿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제가 잘 하나님 해결하겠습니다.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 굉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멋들어진 기도를 드렸다라는데 이 한나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실제로 그 약속을 조금의 어김도 없이 지켜내죠. 아이가 젖된 후에 실로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평생을 맡겨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주 저희가 모르드게를 살펴보면서 가정에서 에스더를 양육하는 그때와 또 출가를 시켜 왕궁에 보낸 다음에도 그럼 딱 끊고 이제는 나 몰라 이제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만나면서 에스더를 계속 케어했다라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양육자였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는데 한나는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가 젖된 후에 실로에 맡기죠. 그리고 아예 진짜 맡겨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은 한나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 나 이제 관심 끌래. 이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계속해서 이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아이의 옷을 지어 입힙니다. 해마다 올라가. 그건 사랑의 표현이고 한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후원, 영적인 후원은 계속해서 집중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그냥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쭉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나처럼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낫냐라고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이게 나 저게 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있고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케어해야 하는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한나 얘기로 돌아오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냈고 그 지켜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을 길러내십니다. 엘리의 손에서 길러진 것 같지만 결국 한나의 기도의 후원도 없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의 후원이 1년에 한 차례 옷을 지어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한나의 그 서원을 갚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다시 다른
후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후사를 낳는 축복을 또 한나가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과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마주치게 될 그 고통의 문제, 어떤 그 심각한 문제를 씨름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한 사람에겐 정말 기대하지 않은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허락하신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에게 그랬죠.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무엘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 기대하지 않은 그 후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는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이 영적인 문제든 뭐든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던 다른 정말 좋고 선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한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결단할 것이 있겠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죠. 모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그 어려움이 특별히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어려움이라면 비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괴로움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 어려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정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봤을 때 너 술 취했냐? 술 좀 그만 먹어라고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기도에 매진했던 그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심하게 해? 쟤 왜 저래? 라는 말, 뭐 직접 하진 않겠지만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정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싸 해결됐다, 이거 내가 이제 잘 해야지 라고 내 유익만을 갖고 해결하는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 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라는 걸 정말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나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찌 쓸까를 고민하는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과 식을 알려줄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이 한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들이, 물론 우리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볼 땐 저희는 다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동성교회 귀한 신앙의 후배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우시도록 우리가 이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그런 토양과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보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때에 맞는, 이때 이 상황에 맞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한 장 찬송하시고요,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